최근에 우울증을 좀 경험을 했고 극복한 사례를 듣고 목사님들께 카운셀링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두 분 학자가 계시니까 마음 놓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사례를 말씀해 주실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네. 누구실까요? 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산 간증인 정진입니다. 네, 저 출연자분들 아무도 또 모르시게 저희가 또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듣고 내가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답은 하나님이구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2005년도부터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는데 2010년에 공채가 되었어요. 근데 공채가 된 다음에도 제 개그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반대로 저와 함께 동기가 된 친구들은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코너에 들어가고 바로 선배가 잘한다, 뭐 지금 이름만 딱 알려드려도 다들 알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회의를 들어가면 나머지의 그 막내 생활은 제가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하는 친구들의 이제 발을 빨리빨리 밑에를 쓸어주고, 야 뭐하냐 빨리 복사해와, 그럼 뛰어가서 복사를 하고, 커피 타와 하면 뛰어가서 커피를 타서 드리고, 아 나는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심부름 하려고 됐나? 10번에 넘게 고생했잖아. 근데 나는 무대에 언제 서지? 막 이런 고민을 처음엔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난 무대에 못 쓰는 사람이야. 내가 무대 어떻게 서? 아, 청소나 해야겠다. 안 혼날 날만. 청소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맨날 이렇게 우는데 눈물은 나는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 또 혼날까봐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자체가 제로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나 또 혼나겠지? 막 이런 생각에 눈물도 못 흘리고 남들이 다 퇴근할 때까지 그 자카지를 지키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극단적이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이제 그 작가실 남아서 살고 싶어서 우울증 극복 방법, 가까운 정신병원 막 이런 걸 검색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아 제가 다음 날에 뭐 조퇴를 하고 병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제가 정신병원 가요 이러고 또 그 마음에 혼날까봐 막 이렇게 해서 다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리도 못 내고 내 마음 내 거 아무것도 못 열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지민아 난 널 위해서 맨날 기도해 라고 말해줬던 이제 김경환 선배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제가 먼저 문자를 했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이 믿는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문자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러면 일요일 날 거기 교회로 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다 어떻게 선배님도 이제 있는 자리고 어렵고, 그래서 그 선배가 저 친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앞뒤 양옆으로 이제 모태신앙들을 좀 배치해서 함께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배치한 선배들도 선배님이니까 또 막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보는데 찬송 가사가 지금도 우리 막 찬양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 내 마음을 막 긁는 그런 찬송들이 가사가 있었는데, 모르면서도 그냥 시 읽듯이 주절주절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원래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약간 이랬었는데,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봤으니까 좀 자신감 붙었으니까 좀 가보니까 그 찬양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혼자 정말 끊임없이 다녔어요. 거기에서 되게 크게 울고 싶어서, 하나님 저 여기 와가지고 우는데 아무도 혼내는 사람 없잖아요. 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울고 갈게요. 나 여기서 울고 출근하니까 출근해서는 안 울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대화를 혼자 막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퇴근하자마자 거기에서 좀 버티고 앉아있다 보면 3, 4시가 돼요. 그러면 4시에 이제 와서 옷 갈아입고 저 또 출근할게요. 여기서 우니까 또 갈게요. 막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 출근해서는 늘 똑같이, 쟤는 뭐 이렇게 항상 기운이 없어. 쟤랑은 좀, 제가 왜 뭐 검사를 맡아도 쟤는 좀 막 이렇게 빼고 다시 짜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어서, 이번에도 또 코너 검사 가면 욕 먹겠죠?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뭐 이런
투덜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하고 왔는데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또 이제 징얼징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가기 싫어요. 누가 저 알아주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막 안으면서 지민아,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너무 힘들지?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알고 있어. 내가 넌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를 막 다독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전혀 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데 선배가 무서워? 제작진이 무서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을 했지, 하나님은 출근해서도 같이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갔던 출근길과 늘 출근을 했었던 그 자리인데 하나님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맞죠? 막 이러면서 혼자 이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출근을 했었고, 그날 마침 코너 검사를 맞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나랑 같이 있는다면서요. 그럼 지금 검사도 같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팀 대줘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빵빵 웃겨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그 코너가 바로 어떻게를 해냈던 그 후궁전이라는 코너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작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민이 오늘 왜 저래? 제 눈빛이 오늘 왜 저러니? 막 이러면서 지민아 너 오늘 뭔가 달라. 이 코너로 짜와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해야 한다는 그 말이 맞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우울증이라는 것에 어떻게 헤어나올 줄을 몰랐을 거고, 그리고 정말 방법은 병원밖에 몰랐을 거고, 하지만 그걸로 약을 먹는다고 일시적인 건 있었겠지만 영원히 치료받지는 못했었겠구나. 지금 느끼고 이런 이 우울증들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우리 이따가 하지만 나에게 우울증은 있잖아요. 나에게 우울증은 정말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 일을 겪고 마이로드라는 LORD 나의 주님이라는 CCM을 사실 발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간증 그대로 이제 들으셨다면 이제 그 노래를 들으신 다음에 나도 그랬는데 이런 시절이 나도 이 시절인데라고 이제 생각되시면 그 노래 들으면서 이런 정지민도 다시 살아내고 웃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응원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당시의 사례라면 목사님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셨을지. 근데 참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스토리고, 지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지민 씨가 그걸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성공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사명이 있는 거다. 또 내가 심각한 아주 굉장히 깊은 실패를 옛날에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지민 씨는 그거를 겪게 된 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죠. 우린 다 알지 못하지요. 뭐 목사도 탈진할 수 있고, 목사도 그냥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근데 지민 씨가 겪은 그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 사후에 지민 씨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체험을 주셨지, 왜가 내 일을 겪었지, 이런 거. 요셉도 자기가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서 요셉은 깨달은 거죠. 형들이 나 팔아먹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파송하시는구나. 지난 일은 바꾸지는 못하는데 지난 일에 대한 해석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민 씨한테 주신 사명이 참 크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일, 그 일 겪은 것 때문에 지민 씨가 감당해야 될 멋진 일이 참 많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일단 좀 존경스럽습니다. 6년 동안의 그 일을 내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울컥해가지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6년을 버텼나?
그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또 있겠죠. 또 있을 수 있죠.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는데, 전 아까 그 요셉 얘기하셨는데,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왔죠. 보디발의 집에.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 팔려와가지고 들판 노예가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와요. 이 친구가. 가정. 가정으로. 이제는 신라로 들어왔죠. 점점 올라가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 올라가요. 억울한 자리에서. 근데 억울한 일이 더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뿌리쳤는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24절에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지민 씨도 그걸 인정하고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배움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가정의 노예 가운데서 바닥부터 올라가면서 가정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하필이면 정치범 수용소네. 거기서 이집트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다 쓰셔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우울의 자리가 내 내면을 한번 뒤집어 놓는,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그걸 잘 이기신 거고, 앞으로 또 비슷한 일들은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과거의 경험, 내가 6년을 버텼어. 이 엄청난 자산일 것 같아요. 맞아요. 6년을 버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버텼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것들도 다 감당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소개해준 그 자매, 네. 그 자매가 정말 고맙네요. 네.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